태풍 속에 잠자는 요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 3절까지 볼 적에는 그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은 이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피하는 그 과정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왜 요나는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인데 그렇게 쉽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갔을까? 물론 이 니느웨가 적국이라는 것은 알지만은 그것이 그만큼 그에게 그렇게 가지 않을 정도로 그런 이유가 되었을까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사실상 여러분 요나서에 나오는 내용만 가지면은 이 니느웨가 어떤 나라인지 모릅니다. 제가 보면은 오히려 이 니느웨는 요나의 한 번의 그 설교에 하루의 설교에 쉽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 니느웨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니느웨가 어떠한 도시인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어떤 도시인가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요나 다음에 미가 나홈이 나오죠. 이 나홈서에 가보면은 이 나홈서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1장, 2장, 3장이 전부 다가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 나홈서에 가보면은 이 니느웨가 어떠한 나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넘겨보세요. 1299, 1300페이지에 니느웨 2장에부터 보면은 이 니느웨 나홈 2장 9절에 보면 은을 노력하랴 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후가 풍부함이니라. 하여튼 간에 이 아수르는 이 니느웨는 은금을 많이 쌓아오는 그런 나라였고 그 다음에 2장 11절 보면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이렇게 니느웨를 사자로 표현하죠. 그래서 그 사자가 얼마나 잔인하나 12절에 보니까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예, 사자에 비유해서 그냥 이렇게 남의 것을 막 빼앗아 가지고 채우는 그러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여러분 이 니느웨를 피의 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피의 성. 그리고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여러분 이것은요, 이 니느웨가 전쟁할 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무수한 피를 흘리는 그러한 나라인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니느웨는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잔인한 나라. 사자가 움켜놓으면 그렇게 다른 나라를 침입해 가지고서 빼앗아오고 죽이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고고학의 발굴에 의해서 그 당시에 이 니느웨의 승전 기념비에 보면은 그들의 행한 일이 나와 있는데 그들이요 전쟁에서 포로를 잡아오면 그 포로를 입을 강제로 벌려서 혀를 다 뺐다는 기록이 있고 그리고 땅에 말뚝을 받고 사지를 다 묶어놓은 다음에요 그냥 그 산 사람을 그냥 칼로 난도질해 죽이는 그렇게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이 니느웨 하면은 그 주변 사람들은 치를 떨 만큼 그렇게 악한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아는 요나에게 가서 거기에 회개하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이 요나 입장에서는 도무지 수긍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도 수긍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그냥 요나가 가기 싫어서 안 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한 배경을 알게 되면은 누구라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그 당시에 가장 우위된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우위대한 선지자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피했다면은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있어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교훈을 발견합니다. 니느웨 같은 도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교하기 원하신다. 바로 그거예요. 니느웨 같이 악한 도시라도 하나님은 선교하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적에 정말 가고 싶지 않은 나라 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일본이라든지 저 아랍 국가라든지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북한에 가게 되면은 아마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됐습니다. 북한에 가게 되면은 아마 김정은에게 붙잡혀서 죽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가라면 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곳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요나가 이제 도피하는데 4절에 보니까 3절에 이제 뱃삭을 주고 배에 올라탔죠. 마침 배가 있기 때문에 아주 잘 됐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갑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됐지라. 큰 바람, 큰 폭풍. 그런데 여호와께서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내렸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바람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공들이 두려워서 각기 자기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바다 가운데 물건들을 다 던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진리들이, 하나님은 절대로 착한 자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이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길로 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이 지금의 이 풍랑은 배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풍랑이 아니고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풍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할 적에 사실은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수단이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 사공들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막 던지는데, 여러분 이 사공들의 모든 행위, 물건을 던지고 노를 힘있게 젓고 어떻게 하든지 이 배를 갖다가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 사실은 전혀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당사자, 이 요나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지요. 결자해야지 말지 않습니까? 결자해야지. 매듭을 묶은 자가 풀이한다 하는 것처럼 바로 오늘 이 문제는 바로 요나가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당사자가 지금 어떻습니까? 5장 중간에 가보니까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아우성을 치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 당사자 이 요나는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아마 이 요나는 사실상 굉장한 긴장 가운데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 들어가자고 할 적에 이 요나이가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그냥 쉽게 그냥 가자 그랬겠습니까? 요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내가 이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나 거절해야 되나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도망가려고 도피하려고 다시 내려가려고 요바에 갔을 적에 얼마나 마음이 긴장했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배를 탔을 적에는 어쩌면 그 긴장이 다 풀려서 아마 깊이 잠들었을 거예요. 그것은 요나의 육신잠만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잠도 포함되는 것이죠. 여기 요나는 지금 육신잠과 영혼잠이 같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6절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하면서 깨웁니다. 이렇게 지금 풍랑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신을 부르고 어떻게 하든지 지금 살기 찾고 있는데 너는 누구인데 잠을 자고 있느냐 하면서 깨우잖아요. 그리고 요나를 깬 다음에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이 재앙을 이기게 했느냐 해서 제비를 뽑는데 요나가 뽑혔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16장 39절에 보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이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은 그 일을 작정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 요나가 뽑힌 것은 그냥 우연히 뽑힌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그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이 풍랑 때문에 애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요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요나 때문에 그 선객 무슨 선원 사공 무슨 선장 그들 때문이 아니고 이 요나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가 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악한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죠. 믿는 자들이 본분을 지키고 정도를 걸어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잘 됩니다. 요셉같이.
그렇게 요셉같이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 있으면 보디발 집에도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요나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믿는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복덩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애물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주 우리가 생활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적에 여러분 그것이 그냥 우연히 찾아오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퍼전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확성기. 하나님이 소곤소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들으니까 확성기로 스피커로 크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확성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요나가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폭풍을 통해서 선장을 통해서 깨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확성기죠. 그래서 이제 그 무리들이 묻습니다. 8절에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이렇게 지금 요나에게 묻습니다. 그럴 때에 이 요나가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아요. 어쩌면 계속 그냥 이렇게 모른 채 하면 숨길 수 있을 텐데 이 요나가 여기서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말하죠.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나 때문이다. 지금 요나는 이제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 책임을 지는 선지자로 나옵니다. 어쩌면 이 요나는 폭풍을 통해서 그렇게 선장을 통해서 깨어난 다음에 이제는 정말 영적인 자면서 깨어났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이게 도망가는 길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구나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는 육신의 잠만이 아니라 어쩌면 영적인 잠도 깨어났죠.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내가 잘못했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요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탕자 보십시오 여러분. 탕자가 그렇게 아버지 집을 떠나서 고생하다가 나중에 내가 잘못했구나.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사는구나. 이거 깨닫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이 탕자가 사는 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영적인 안에서 깨어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자신만 아니고 가정, 교회, 자기가 속한 공동체 살릴 수 있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데 백성이 자기 죄를 깨닫고 기도하면서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은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신 탓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내 탓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사는 길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 바로 요나는 사실 바다에 던져졌지만은 죽지 않잖아요. 죽을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문제입니다 라고 시인하게 되면은 정말 죽을 것 같은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은 살리신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자기 독자 이삭이라도 죽일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바칠 마음 가지면은 하나님은 그 아들 죽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고자 하면은 사는 것이고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자꾸만 이렇게 꾀를 부리면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정말 일사각오의 신앙.
주기철 목사님 말씀대로 죽기를 각오한 신앙 갖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당신 탓이야, 당신 때문이야, 그런 자세가 아니고 우리는 언제든지 내 탓이야, 내가 문제지, 자기의 책임을 그렇게 신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 한국 또는 미국 보면은요, 이 종교적으로 또는 뭐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렇게 타락되어 있는 그 중심에 문제가 누군가 하면은요, 기독신자라는 거예요. 사회가 아무리 타락한다 할지라도 기독신자들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은 절대로 그 사회나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데, 기독신자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많아서 망한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망하지 않았을 텐데 결국에는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것처럼, 아무리 사회가 타락한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회나 그 국가를 외면치 않는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불신자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타락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 때문에 사회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 신자가 타락하기 때문에 나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가리켜서 이 격동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격동. 이 격동할 때에 이 격자가 무슨 격자인가 찾아보니까요, 물결이 부딪혀 흐를 격자더라고. 물결이 부딪혀 흐를 격. 저는 한자를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이게 물결이 부딪혀 흐를 격, 8자나 되는 그 수수가 말이죠. 우리는 물수, 뭐 하늘천, 대개 보면 2, 3자잖아요. 그런데 이 격자는 물결이 부딪혀 흐를 격자, 움직일 동자. 그러니까 마치 이 배에 풍랑이 막 부딪혀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격자가. 이 세상 정세 같은 게 막 급편하게 막 움직이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예측 불허하게. 정말 세상이 그런 세대잖아. 너무나 빨리 변하고, 그냥 뭐 최고의 통치자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민중에 의해서 그 자리를 박탈당하고, 북한의 이인자 같은 사람이 막 하루아침에 그냥 자리에서 내려앉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아침에 사형을 당하게 되고, 얼마나 급변하는 시대입니까?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기독신자들이 자기 자리를 잘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기독신자들이 정말 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사실은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기독신자들이 너무나 이 사회 속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풍랑이 그 니느웨 사람 때문도 아니고, 무슨 선장이나 선원 때문도 아니고, 성격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하기 때문에 그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어쩌면 바로 오늘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은 그 배의 풍랑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독신자들이 잠을 자고 있으면은, 계속 잠자고 있으면은 여러분, 이 사회가 제대로 안정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 때마다 어떤 사람들 일으켜서 기도운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막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그런 대각성 운동, 그런 회개 운동 때문에 나라가 말이죠,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영국 같은 나라가 얼마나 타락해서 다 망해갈 때에 조한 웨슬리 같은 그런 분의 그 운동으로 말미암아서 영국이 살아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806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미국은 해외 선교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 벌써 영국은 해외 선교를 보냈는데 이 미국은 해외 선교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안에서만 선교 이렇게 했죠.
그런데 저 뉴잉글랜드에 있는 윌리엄스 칼리지의 학생들 5명이요, 5사람이 기도를 운동한 거예요. 기도. 그런데 1806년 그 여름 8월 달에 그들이 강변에서 기도하다가 소나기가 막 내리니까 그 소나기를 피하느라고 건초더미에 들어가서 거기서 세계 비전에 대한 꿈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게 유명한 헤이스탁 프레이어 미팅이잖아요. 헤이스탁, 이 건초더미 프레이어 미팅, 그 기도 운동. 여러분, 거기서부터요 이 기도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때의 그 누굽니까? 이러는데 그 한 학생이 이렇게 말하지요. If we will, we can do this if we can will. If we will. 만일 우리가 하고자 하면은 할 수 있다. We can do this if we will. 우리가 하고자 하면 뭐 해외 선교, 세계 선교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 여러분, 거기에서요 이게 시작돼 가지고서 그 기도 운동이 확산되어 가지고 마침내 이 미국이 해외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온 언더우드 아펜셀러 목사님도 그 기도회 멤버였잖아요. 그 선교회 멤버였잖아요. 그리고 1930년대까지 20만 명 이상이 그 해외 선교에 헌신했고 2만 500명의 선교사가 해외에 파송됐습니다. 작은 기도의 불씨가 그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깨어날 때에 그게 얼마나 참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요나가 깨어나지 않으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요나가 깨어남으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해결됐다. 여러분이 요나는 우리의 그림자 아닙니까? 그림자. 그렇습니다. 바로 요나가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진리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아무리 큰 문제를 할지라도, 아무리 큰 풍파를 할지라도 그 원인을 찾게 되면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사공들이나 그 선장이나 힘을 다해서 그 배를 갖다 안정시키려고 그러고 짐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파도를 헤쳐나갈 수가 없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 바로 이 요나가 내가 문제입니다. 나를 발에 던지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문제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FBI의 보고에 의하면 이 미국이 일반 범죄의 증가율보다 이 청소년 범죄의 증가율이 훨씬 더 빠르게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18세 이하의 이 청소년들의 그 범죄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빠르게 증가되는데 그들의 범죄의 타락의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요, 이 폭력 영화라든지요, 그리고 이 도색 잡지, 그리고 인터넷, 또 여러 가지 그러한 그 무분별한 그러한 그 광고 매체, 그리고 중요한 것도 한 가지가 부모들의 이혼, 그리고 가정의 파괴. 그것이 이 소년 청소년들의 범죄의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소년들의 범죄의 그 책임은요 절대로 청소년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성세대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어른들이 그 상업 목적으로 돈을 벌려고 그 만드는 많은 그 음란물들, 폭력 영화, 그게 다 어린아이들 정서를 깨트리잖아요. 그 순수한 티 없이 맑은 그 아이들의 심령성에 막 목칠을 하고 말이죠. 나쁜 걸 심어주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들은 그냥 청소년이 범죄자 이러면 내 책임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 아이들 책임이 아니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뭔가 잘못돼 간다면은 부모인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내 아이들한테 인격적으로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책임을 통감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 하면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책임을 져야 않습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붙들고 정말 기도하면서 양육했으면은 이 아이가 잘 자라도 된대.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잘못되고요, 신앙이
잘못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책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대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아이들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정말 부모들 우리가 책임을 절감하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켜서 정말 믿음의 길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불감증, 이게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불감증.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저 웬만하면 그냥 다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좀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약해져요. 제자님부터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자님부터도. 오늘 우리 전사님 찬양 인도할 때 좀 느끼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정, 뜨거움이 있잖아요. 얼마 아직 이제 목사한테 받기 전이시니까 그런 뜨거움마저 없으면 안 되죠. 처음 예수 믿을 적에는 다 그런 좀 뜨거움도 있잖아요. 젊을 적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정말 눈물도 나고요. 막 그런데 여러분 1년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나요? 주님 앞에 찬송할 때라든지 기도할 때라든지 말씀을 들을 때라든지 1년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한 번도 없다? 그것은요 정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정상적인 영혼이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은 영혼이라면요 정말 기도할 때에 찬송 부를 때에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때때로다가는 내 죄가 너무나 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게 정상이죠. 근데 우리에게 정말 눈물이 다 메말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운 기억이 없다. 그런 내 영혼이 지금 영적인 불감증에 걸린 하나의 이유입니다. 우린 회개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메말라 있습니까? 왜 이렇게 삭막합니까? 이 영적인 불감증 좀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정말 내 영혼이 건강하게 되면은 작은 예도 감사가 넘치고 작은 예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풍랑 속에 잠자는 이 요나 그 모습이 내가 아닌가? 우리 정말 한번 자신을 통찰하고요. 그런 영적인 잠에 있다면은 주님 앞에 깨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지자 이 요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따라오셔서 폭풍으로 큰 바람으로 저를 일깨우시고 저의 자신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계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피하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저희들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런데도 때때로 우리 잘못된 판단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더 좋은 줄 알고 그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음 주여 버리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주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언제든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그 문제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고 내 탓입니다, 내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디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정들 예배의 소중성을 늘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늘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참석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오가는 길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정말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